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인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먼저 그거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리석은 자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자기가 이 살아가는 삶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든 삶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지금 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습관처럼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다 보니까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진 모습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에 그 모습이 습관처럼 이 삶 가운데 붙어 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네요. 죄악의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이 빛 가운데 의인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의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어리석은 모습이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함께 더러운 자, 유유상종이라 그러나요? 함께 더러운 자의 모습끼리 또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또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모습도 하나도 없고요. 자, 이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서 이 행함 가운데서 이런 악한 모습들이 베어져 나오는 것이다. 지금 다윗은 오늘 14편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 또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말씀도 우리가 봐야죠.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이 지각이 있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지각이 있어. 마음과 이 머리가 깨어져 있어.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는가,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굽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에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굽어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이죠. 지각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찾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 다윗도 그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와 대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반대, 지각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찾는 자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의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예, 의인의 그 의롭게 행하는 이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지만 결국은 그 의인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은 말씀에 보니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계획은 가난한 자는 곧 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런 사람들을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예,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자,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 무엇입니까? 포로로부터, 이게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 예, 이 땅 가운데에서, 자, 포로라는 것이 이 악한 세력, 이 땅 가운데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런 악한 세력들의 그러한 그 포로 생활에서, 그 쇠사슬에서 풀려나지는 그런 생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풀려지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 가운데 그대로 거기서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그 의인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들이 해방시켜서 이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사탄의 손에서부터 우리들을 건지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4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의 반대, 지각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찾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경우든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만 생각해도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지각 있는 자,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온갖 죄악 가운데 행하고 망하는 길 가운데 들어설 수밖에 없지만은 이 지각 있는 자,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찾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하나님 이런 망하는 자, 이 어리석은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